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강력한 적이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동일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이 모세의 것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그를 바꾸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떤 세상의 약속보다, 군대의 약속보다, 지략에 대한 약속보다 더 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를 가는지는 상관없다. 그 모든 길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 영적 분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리더 한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일어났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이 머물던 그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그들이 정복해야 될 저 여리고 땅으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저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8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이 가나안을 한번 정탐한 적이 있었죠. 가서 무슨 성벽이 있는지, 얼마나 적이 강한지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가나안 여리고의 성벽이 굉장히 두텁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어느 성벽이 약한지, 어느 틈을 노려야 되는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여리고는 무척이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한번 조감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재구성한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가운데 안쪽에 있는 내벽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외벽 두 개로 둘러져 있습니다. 저 내벽 안쪽엔 누가 살까요? 부자들이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적으로부터 방비가 쉬우니까 저 안쪽은 그들의 땅이었고, 저 외벽 쪽 안쪽에 또 집들이 있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었습니다. 적들에게 바로 노출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외벽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비탈길이어서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성벽에 올라서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벽은 진흙과 흙으로 단단히 엮어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높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밑에 오른쪽 아래 사람들 혹시 보이십니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5m, 그러니까 높이 5m의 벽이 먼저 딱 그들을 가로하고 있고, 그거로부터 7m의 벽이 하나 더 세워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첫 번째 외벽을 넘어서면 다시 비탈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외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두 번째 벽인 또 14m 높이에 세워진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여기를 이겨서 넘어서 저 위에 있는 성벽까지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벽을 넘을 때 수많은 화살이 저 첫 번째 내벽으로부터 발사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 2명을 보내어 조용히 저 지역을 정탐합니다. 어떻게 공성전을 벌이면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개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가만히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밀 정탐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저 가나안 사람들도 모르게, 저 여리고 사람들도 모르게 2명을 아주 은밀히 그들의 저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무를 부여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기생의 집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기생의 집이니 낯선 이들도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 의심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비밀리에 그곳에 침투하였지만, 여러분, 이 비밀 정탐은 초반부터 들통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그들을 신고하면서 바로 발각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여리고도 비상경계 임무가 굉장히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다망에 이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체포조를 구성해서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라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얼뜻 보면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정탐 계획은 초장부터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 처했고, 비밀리에 보냈던 정탐꾼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누구냐면 그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성적 타락과 욕망의 땅,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이 강포가 가득한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그들의 욕망을 몸으로 받아내며 창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저 상층 성벽 안에 사는 부자들과 달리 외벽에 거주하면서 옹벽한 삶을 사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중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는 가장 가능성 없는 여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바로 그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기생 라합이 지금 왕이 보낸 군대가 두려워 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밀고 하여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을 지금 지붕에 버려둔 3대 안으로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 위대한 것은 지금 발각되면 이 정탐꾼들과 함께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은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그들이 자기 집에 잠깐 들어오긴 했었지만 내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은 그들이 떠나서 저 성벽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얼른 뒤를 쫓으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이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체포조가 만약에 이 라합의 집을 한번 수색하면 2층에 3대 밑에 숨어져 있는 이들 발견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이 막 떠났으니까 서둘러 쫓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라합의 기지 때문에 정탐꾼들은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저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는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비록 라합이 그 사회가 밀어낸 자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라합이 살고는 있었지만 라합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라합에게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라합은 그가 비록 여리고의 저 옹벽한 삶을 사는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역사의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눈과 믿음에 있어서 그 은혜가, 그 눈이 열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그들을 살려준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우리를 살려주었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라합이 이렇게 답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전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이 강력한 왕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깨뜨리고 코앞에까지 닥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여호와께서 저 아모리아의 강력한 두 왕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두려운 것이죠. 사단이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라합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모든 영적인 모든 사력과 권세들 위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아래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라합의 고백은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여리고에서 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 라합이 이 믿음에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누가 라합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이 신앙을 누가 도대체 라합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이 멸망을 앞둔 여리고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라합만큼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이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은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나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탐꾼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 임무는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정탐 못하고 이들은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고합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들이 올라갈 때는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안악자손과 철기 문명과 거대한 성벽을 보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하는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여리고로 돌아가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입을 막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똑같은 것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부정적인 언어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실 때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두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40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40년 전은 우리가 두려웠고 저들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리고 성 위에 역사하셔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성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두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인간적인 정탐 계획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심리적으로 그들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결국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대가로 여리고의 멸망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의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라합의 구원은 심판받을 세상 나라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위시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흔히 아니 저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정복하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포장하느냐, 거기 원주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원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멸망받을 여리고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합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여리고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라합은 발각되면 죽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생명을 걸고 세상 나라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이 정말 소망 없이 흘러가는 그때에 함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기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소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라합이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을 한 것이죠. 가나안, 여리고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든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리고라는 세상의 신앙에서 탈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거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신앙의 문지방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 얻을 소망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구원 얻을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소망의 길로 걸어가거나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선택의 순간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보아 쌓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건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인생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하나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유일한 한 방법은 세상 나라에서 내 발을 떼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야 직업 현장과 삶의 현장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것, 거기에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선택한 모든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은 저 멸망하는 가나안과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밀려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으로 이 라합은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는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입니다. 이 여리고의 라합이 구원받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기생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순간에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 중에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딸이 있다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자신의 딸이 몸을 팔아 저 가나안에서 여리고에 살아가고 있는 딸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으로 내몰린 어떤 아픔이 이 라합의 가정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남녀 형제들을 생각해냅니다. 조카들을 생각해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이런 요청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라합은 18세 정도 소녀에 불과한 소녀이지만 아마도 이 가족은 라합이 몸을 파는 대가로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소녀 가장 라합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몰아간 가족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한 삶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우리 가정을 이 비참함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구원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실 그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하나의 사인을 말합니다. 여리고가 정복될 때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문 밖으로, 저 창 밖으로 길게 내리우고 그 모든 가족이 집 안에 머물러 있고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너의 집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의 집 창문에 드리워진 이 붉은 줄은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속한 모든 자들, 그들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여리고의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붉은 줄이 내리워진 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었던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쏟으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에서 건져내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의 죽음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뛰어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리고 성 안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도 보혈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너무나 아프고 마치 죽음의 문턱에 간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상이 정말 예수가 없다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사랑, 보혈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잠겨 살아갈 때야만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다시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죄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우리,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장하며 사십시오. 마음의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한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외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이 가나안의 여리고, 이 여리고 안에 비련한 삶을 살았던 라합의 집은 보혈 안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구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려줍니다.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겨우 우리를 구원하신가, 겨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 그곳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심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기생 라합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 가족만이 건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라합이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살면서 유다 족속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 비참했던 삶에서 그가 건짐을 받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살몬과 믿음의 가족을 이루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면서 한 자녀를 낳는데 그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유대 땅 최대의 부호이자 믿음에 신실했고 존경받는 보아스였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 룻기에서 이 룻을 받아준, 룻을 아내로 삼은 남자가 바로 룻이죠. 생각해보면 보아스죠. 생각해보면 보아스에게는 이방인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이야기를 보아스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방 여인 모압의 룻이 자신의 밭으로 왔을 때에 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시는지를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가나안의 기생으로 소망 없던 라합이, 또 남편과 사별하여서 아픔을 가졌으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 다윗의 14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선민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라합 같은 비천한 자도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기적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친구이자 부하를 죽음의 전장으로 몰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진 채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내용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무너진 자들, 폐허가 된 자들, 여리고성 가장 변두리에 내몰린 이 라합의 손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였고 일으켜줌의 나라였으며 소망의 나라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비참한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소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커맨시 교회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무엇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 잘 가꾸어진 인테리어 보라고 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모여있는지 보라고 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망가졌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된 평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용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된 새로운 소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진 담대함, 이것 말해주면서 와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이름이 바로 커맨시 교회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위대한 초청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이 이 위대한 초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려워서 내 삶이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라합보다는 더 비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 자신을 보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단순히 여리고에서 라합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과 제 이름이 세상에 기록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이름 기억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 높임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비참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멸망할 여리고성의 왕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유명한 누가 아무도 기록되어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밀려 저 외벽에서 그것도 벽에 자기 집의 뒷벽 삼아 사는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 참으로 비련한 가족이지만 이 가족이 보고 있는 그 믿음,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사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저 위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바깥으로는 정말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네팔과 그런 인도네시아와 여러 나라들이 부정한 그런 정부 권력에 대항하여 MZ세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프랑스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정말 극한 대립 속에 한 청년이 살해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 속에서 높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중심을 잡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이 정말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소망을 외쳐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주님 안에서의 옳은 길을 갑시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소망의 길을 갑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 믿음 선포하며 여러분의 직장과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일으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하나님, 저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나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택이야말로, 이 초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초청이고, 저 비련한 삶을 살던 라합이 선택한 가장 훌륭하고도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삶에서 지쳐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에 숨어 살고 젖어 살고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선택 때문에 위대한 여리고의 가난한 여인 하나님 라합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늘에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리고의 라합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선포로 세상을 하나님 한판 씨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